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로마에서 쇠고랑을 찬 채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여서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무리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지겹지 않고 수고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을 하여서 숙지시키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바울과 같이 구약에서 모세 역시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반복하여서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도 앞서 신명기에서 여러 번 강조하였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평생에 지켜 행하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니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는 이제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반복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도 세상 가운데 섞여서 살면서 성도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신명기 12장의 구조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의 한 부분인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글자는 다르지만 내용이 같아요.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3절에서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을 멸하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멸하라는 겁니다. 역시 30절 말씀도 대표적으로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12장의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말씀을 배치하여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들의 섬기는 신상을 없애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가나안 사람이 살아가고 또 살아왔던 자치들을 살펴보다가 올무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가나안의 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말고 그들의 신들에 대해서 연구하지도 말고 아예 그들이 섬기는 제단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말씀, 29절에서 마지막 32절의 말씀은 끝과 처음 부분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에서 이제 19절의 말씀과 20절 오늘 본문의 부분인 20절에서 28절의 내용도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바에 따라 고기가 먹고 싶거든 아무 곳에서나 얼마든지 잡아먹어도 좋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각 성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기들의 집 있는 그 성에서 내 마음대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22절 끝에 보면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왜 주시느냐 하면 레위기서 17장에 기록된 말씀과 좀 이제 발전된, 어떤 면에서 변형이 된 겁니다. 레위기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진영 안에서나 진영 밖에서든지 혹은 들에서든지 잡은 소, 양, 염소, 일단 이런 것들은 성막에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물로 드린 이후에야 그 성막 안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 밖에서 자기 진영에서 혹은 들판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져온 예물의 고기 외에는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각자가 사는 성에서,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곳까지 안 와도 됩니다. 자기가 사는 그 성에서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는 것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잠언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잠언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예. 고기만 마음대로 먹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수고하여서 얻게 하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몫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로 주시고 혹 부요함을 주실 때에 즐거워하며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가 재물을 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소유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선물이라는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재물의 부요함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재물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오늘 말씀에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 제물로 드린 고기, 제사 제물로 드리지 않은 고기는 잡아서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지만 제사 제물로 드린 고기는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정해 주신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여 지정해 주신 그곳, 그게 성막이죠. 그곳에서 반드시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11조와 헌물과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26절입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에도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간에 각 성에서 자기가 먹은 만큼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은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성막에서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에는, 성막에서 먹을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19절에는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오늘날에는 음식에 제한이 없잖아요. 음식 먹는 중요한 규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서, 즉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그리고 타인의 신앙의 유익을 고려해서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전도서, 제가 좀 전에 잠언이라고 그랬는데 전도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물입니다. 그걸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 형제가 신앙에 실족을 하게 된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음식을 먹든, 여기서는 고기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고기, 어떤 음식을 먹든 형제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만 먹지 말고 먹는 것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신앙의 유익을 고려하는 그런 넉넉한 신앙의 마음을 우리 오늘날에 우리들이 간직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먹는 문제 등과 같은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28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선과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다, 잘 된다, 기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먹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규례대로 행할 때에 기쁨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고,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의 공통된 점이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가 아닌가에 알게 되는 척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 행하는가 아닌가입니다. 먹는 문제에서조차도 말씀에 따라서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먹는 것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반 고기는 아무 곳에서나 잡아 먹어도 되지만 한 가지 금하는 것이 있는데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서도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23절에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게 못하리니. 24절에서도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27절에도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것을 그토록 금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피는 단순한 우리의 육체에 있는 어떤 액체가 아니고 생명의 본질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 죄를 속하는 신비한 능력이 피에 있다. 이 피를 속죄의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이 죄를 속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피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읽어주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준비된 피를 가져다가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는 중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로서 하나님을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볼 때에 피가 하나님과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확증을 했고 언약 관계가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그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경험했습니다. 피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들의 삶과 공동체, 심지어 성소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릴 때에 단순히 말씀을 몇 구절 암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피가 뭘 상징한다고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생명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는 피를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이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 피를 주셨으니 너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피는 생명이다. 또 레위기 10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피가 뭐래요? 속죄다 그랬어요. 죄를 속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바로 속죄, 죄를 속하는 기능입니다. 속죄는 죄를 덮고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행동이죠. 피는 생명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른 그 인간의 생명 대신에 제물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희생 제물의 그 피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흘려졌습니다. 죄인이 죽어야 할 자리에 흠없는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써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짐승이 대신 감당하는 대속의 원리를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적용을 하셨습니다. 피 흘림을 통한 속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다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꼭 속죄일을 1년에 한 번씩 지켰습니다. 대속죄일은 히브리 달력으로 보면 7월 10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한 9월 말이나 10월 초순쯤 해당될 겁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가장 엄숙한 날이죠.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입니다. 그들의 달력입니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대속죄일, 피의 속죄 기능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절기입니다. 대제사장의 시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세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는 그런 속죄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대속죄일 말고도 구약에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모든 제사의 중심에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도 반드시 거기에는 피를 함께 뿌려야만 했습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이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요구된다.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피는 죄인의 죄를 대신 전가받아서 죽음을 대신하는 대속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 구약 제사의 전부, 아니 신약의 모든 것에 피와 관련된 이 원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속죄의 원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신약의 원리요 구약의 원리입니다.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제사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칩니다. 죄라는 것은 심각하다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무슨 대가? 죽음의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데 그 대가는 어떻게? 오직 생명의 피로만 치러질 수 있다. 구약의 제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구약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강조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잊지 말아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오늘날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의 피가 대속의 원리였지만 구약의 피는 불완전했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일시적으로 덮었을 뿐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대속제일은 매년 한 번, 그리고 그 외의 제사들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시행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영화로 따지면 예고편과 같은 것이죠. 진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제사의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제사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그때의 죄를 속하는 기능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 한 번의 피로 영원히 죄를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그 피는 단번에, 효과는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잔을 들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언약은 언제 맺었다고요?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아래서 첫 번째 언약을 피로서 맺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의 성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염소나 송아지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양심도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그 휘장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겁니다.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성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의 노예였으나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이제는 자유인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신명기의 말씀이 외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는 우리는 죄의 노예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끊임없이 성령으로 통하여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새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보혈의 가치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의 그 가치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값없이 얻어진 것이죠. 하지만 값없이 얻어졌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시간과 재능, 모든 것이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된다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고 이런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보혈의 능력을 또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보혈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과 우리는 늘 부딪히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확실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담대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순종을 강조하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언약 백성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라. 피로 맺어진 언약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피를 토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그 모든 우상들을,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오직 새 언약의 백성답게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너희는 피로 맺어진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 너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성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타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